고요한 아침,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어떻게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본질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뜨거운 찬양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하나 되어 외칩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불신과 의심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나의 무기는 멜로디, 나의 노래는 승리의 함성. 이 외침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폭풍 후 한가운데서도 굳건히 서서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음이 패배하고 만왕의 왕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재와 같던 절망 속에서 희망이 솟아오르고 죽음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왕이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직 당신만이 부를 수 있는 할렐루야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노래를 부를 때 원수는 달아나고 당신을 가두던 감옥의 벽은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늘의 문이 이 땅에 임합니다. 깃발처럼, 깃대처럼 당신의 할렐루야를 높이 드십시오. 폭풍 속에서 당신의 찬양이 왕을 향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던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결코 넘을 수 없던 높은 산도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어둠을 향해 당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당신의 따스한 사랑과 친절이 내 영혼의 그림자를 뚫고 비춰왔습니다. 모든 사역은 끝났고 모든 싸움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소망, 상상할 수도 없었던 위대한 자비,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영원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를 그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름다운 구원자,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못합니다. 주님은 모든 쇠사슬을 끊으셨고 당신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인치신 그 아침이 밝았을 때 당신의 몸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선포하셨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 예수님,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예배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첫째는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가슴이 뛴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열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근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선입견이나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이러시진 않을 거야라는 논리나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합니다.
이 구절이 명백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든 저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저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대신에요.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특별한 여정을 해왔습니다. 매달 성경을 한 번씩 통독하기로 결심했고 지금까지 벌써 11번을 읽었습니다. 왜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 말해준 것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이 온전히 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에 온전히 항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조차도 그분을 위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논리와 욕망 안에서 하나님, 이 범위 안에서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 캘리포니아 아니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혹은 제 수입의 20% 안에서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항복일까요?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실까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서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계획과 준비된 노트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 노트를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씀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항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선지자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있었습니다.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선포하는 것과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아기 모세에 대한 귀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축복과 경고, 은혜와 진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 세대는 마치 우리가 더 진화한 것처럼 축복만을 가르치고 경고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틀렸고 오직 지금의 우리만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혼에 대한 관점, 생명에 대한 존중,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수천 년의 가르침과 다르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뛰어나게 만들어 이전의 모든 세대가 틀렸다고 자신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이 세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여행을 줄이고 제 지역 교회에 집중해왔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되려 하거나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저 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군중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저는 청년부 사역자로서 예배에 들어갈 때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늘 친구에게만 가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며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에게 보내셨는지 살피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 속에 갇히는 것이 두려워졌고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척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발을 사서 변장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할 사람을 찾기 위해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던 제가 이제는 그들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중에게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목표에서 내 곁에 있는 몇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겠다는 소박하지만 진실한 목표로요. 이것이 제가 젊은 세대를 지켜야 할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만들지 말고 제자를 삼으십시오. 누구나 흥미로운 영상을 만들어 수많은 좋아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누군가가 당신을 따를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함이나 재능이 아닌 진실함과 인격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7자녀와 5손주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31년간 서로에게 신실했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합니다. 저희 가족은 함께 교회를 섬기고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몇 명의 제자를 만들고 자녀들을 주님을 사랑하도록 양육하고 아내에게 충실하며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거대한 교회를 이끌며 경기장에서 설교하는 것이 성공일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의 깊이와 사랑으로 동기부여된 믿음의 행동들 뿐일 것입니다. 젊은 세대 모두가 세상의 목소리가 되려고 아우성칠 때 세상은 시끄러운 징소리만 듣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내가 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유명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사랑 없는 사람으로 수천 명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 없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저는 동료 사역자들이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여 신학을 바꾸고 사역에 지쳐 포기하고 죄에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다른 무엇보다 그저 굳건히 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목표인지 깨닫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일 2가지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첫째,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둘째, 그리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2가지 진리, 즉 주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과 나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확신 위에 굳게 서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세대의 가르침에 휩쓸려 신앙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뜨거웠던 열정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며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저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열정을 잃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수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과 열정을 잃게 만듭니다. 다른 이들의 실패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식게 했습니다. 오늘 무릎 꿇은 이들 위해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소원이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형제자매와 가족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홀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수천 년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오늘 들었던 이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거창한 성공이 아닌 진실한 사랑과 신실한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심과 당신을 향한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가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